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곧 능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까지 배달이 오고 궁금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몇 초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영역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할까? 내가 직접 뭐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사레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3절 말씀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산 지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년이 지나면요? 1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현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그리고 10년의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사레의 종 하갈에게로 갑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다. 사레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여종 하갈에게 자식을 낳게 하실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 생각에 아브라함은 동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에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레의 말을 따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람과 사레가 생각한 대로 사레의 종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물론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합니다. 원어 칼날의 의미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가치 없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당신은 출산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진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레는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라며 회피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뜻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강제 노동시키며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사레는 권력을 이용해서 하갈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학대에 이기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어진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주인을 떠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 샘 곁에서 쉬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누구인지 알고 하갈의 존재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주인 하갈을 피해 도망왔다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는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레의 폭력으로 도망왔는데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의 울음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나올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예언은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왜 이스마엘이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밖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들러기같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갈등이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밖의 백성들이 사는 삶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정을 누리며 고백을 합니다. 이어진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하나님께 이름을 붙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살피시다는 의미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돌아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로 마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본문을 이렇게 마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일은 벌어졌다. 그리고 이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아브라함은 어느덧 86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 나타나시기 전까지 13년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실패로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결과조차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약속을 대신 이루려는 시도는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낳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두른 결과를 덮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실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급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한 선택은 기도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불안의 선택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러할 때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종 하갈에게도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한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계획과 시간표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주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